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125페이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온수에 대한 나의 오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오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오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오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새벽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 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다른 부분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기도 생활이 없다면 그의 신앙생활은 병들고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끝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세를 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말세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 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 말세에 우리가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 걱정에서 건짐을 받고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의 삶을 누리게 하는 방식으로 기도 생활을 우리 주님께서 늘 깨어서 해라 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염려가 있으십니까? 요즘 세상 쾌락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혹은 여러분의 동창이 여러분보다 잘된 것 때문에 요즘 낙심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분명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늘 깨어서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갈 때 장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하여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항상이라는 의미의 뜻은 어떤 경우에도 기도만큼은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기도만큼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좋든 건강이 좋지 않든
가정이 요즘 잘 나가든 요즘 가정에 어려움이 있든 심지어 여러분이 예배 생활에 만족이 있든 예배 생활에 불평이 있든 여러분과 저의 영육 간의 어떤 상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기도만큼은 쉬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하는 일에 장애물이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낙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은 기도 생활의 최대의 방해꾼이라는 것이죠. 항상 기도하는 일에 우리를 넘어지게 해서 기도를 쉬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낭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낭망이라는 뜻, 낙심이라는 뜻은 악에 굴복하다, 겁쟁이가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것은 잠시 기도를 쉬고 기도를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것은 사단에게 패배하는 것이요, 바로 사단을 피하여 숨어버리는 겁쟁이의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 앞에 바로 흰 깃발을 흔들면서 나는 당신에게 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항복선언을 하는 것이 바로 낭망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발적으로 마귀의 지배 아래로 우리가 걸어 들어가는 것이죠. 마귀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삶을 허용해버리는 것이 바로 낭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일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겁쟁이처럼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라, 사단에게 항복선언하지 말아라, 전의를 상실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서 계속해서 마귀와 싸워라, 용감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가 나오고 있습니다. 느비들이라는 골짜기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되지요. 이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를 지켜보던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그런데 모세가 계속해서 팔을 들고 있자니 팔이 너무 아파 팔이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에게 자꾸 계속해서 패하는 것입니다. 이를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밑에 돌을 놓고 손을 붙들어 올립니다. 그리하여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큰 전쟁을 거둡니다.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바로 모세에게 명령하지요.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늘 기억하도록 그렇게 애워 들리게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호수아에게 꼭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손을 내려버리는 것, 그것은 패배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들을 적군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사와 우리의 직장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 도시를 바로 적군에게 내어주는 것,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 패배를 바로 자인하는 것, 그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초등학교, 중학생, 우리 고등학생, 우리 청년 대학생들을 마귀에게 내어줘 버리는 행위가 뭐냐면 어른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청년 대학생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30대, 40대에, 50대, 60대, 70대에 또 80대에 우리 귀한 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선언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 분도 마귀에게 내어줄 수 없다. 우리는 단 한 평의 땅도 마귀에게 내어줄 수 없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승리가 모든 사람에게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승리가 그들의 인생의 보호막이 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다. 우리가 이 1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기도의 헌신이 회복되는 은총이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낭망치 않고 기도를 계속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주십니다. 지금 예를 들어주시는 이 상황은 낙망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상황을 우리 주님이 예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과부가 나옵니다. 이 과부는 힘없고 돈 없는 과부입니다. 이 과부라는 그 말 그 자체가 보호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돕는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발적으로 인생을 스스로 살아낼 수 없는 지경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와줘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에게는 도와줄 만한 그런 매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바로 과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상대는 법대로 판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뇌물을 따라 판결하는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돈이 없는 과부에게는 돈 좋아하는 이 재판관은 넘을 수 없는 바로 장벽이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면 어느 누구나 낭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괜히 쓸데없이 고생하다가 맘만 망치지, 시간만 버리지,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과부는 재판장을 찾아가고 또 찾아갔습니다. 번거롭게 하고 괴롭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에 괴롭혔다라는 이 뜻, 5절에 보면 나를 괴롭게 하리라라고 할 때 이 괴롭게 한다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눈 아래를 멍들도록 때리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펀치를 가진 사람이 그냥 상대방의 눈을 때려서 한 방에 파랗게 멍들게 하는 뜻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이 상대의 눈을 멍들게 한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멍들 때까지 계속해서 때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멍들 때까지. 자기의 힘이 있냐 없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멍드냐 안 드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상대가 멍들 때까지 계속해서 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재판장의 눈에 멍이 들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여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이 계속해서 재판장에게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온수에 대한 나의 오난을 풀어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사무친 한 때문이었습니다. 한이 있어서 이 한을 풀지 아니하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이 과부는 목숨을 걸고 재판장에게 나아간 겁니다. 이 한이 풀리지 않으면 본인이 죽겠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부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한 그 이유보다 더 큰 이유를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7절 보십시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오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오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지금 대조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불의한 재판장과 대비되는 사랑의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대는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힘없는 과부와 택하신 자녀를 또한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없는 과부도 낙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대조하고 있는 것은 재판관의 오래 끄는 사악함입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의 속히 들어주심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조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아침에 기도하려고 왔습니다. 아니, 오늘만 기도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쉬지 않고 우리 평생에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내기 위한 바로 시작점으로 우리가 이 아침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낭망치 않고 기도하게 하는 궁극적인 바로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과부는 자기의 한 때문에 기쓰고 기도했습니다. 한을 풀려고 그는 낭망치 않고 불의한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한 재판장과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한을 풀라고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길을 쓰고 도전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이 비겁하게 포기하고 힘없이 물러서야 되겠느냐? 지금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1억을 모으려고 얼마나 못 먹고 못 입고 노력한지 모릅니다. 그렇지요. 세상 사람들은 집 한 채 마련하려고 어마어마한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여행을 가본 적이 없대요. 외식을 해본 적이 없대요. 자신의 소원을 이루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기를 쓰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자기가 헌신하지 않으면, 자기가 애를 쓰지 않으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안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호자가 있습니다. 공급자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고아들도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는데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이 왜 낙심하냐 이겁니다. 아버지가 있는 자녀들은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일을 안 하냐 이거지요. 왜 비겁한 사람처럼, 왜 고아처럼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니까 나는 세상에 보호자가 없어, 나를 돕는 자가 없어, 그래서 팔자 타령하고 운명 타령하고 왜 숨어 들어가 그렇게 어둠의 자식처럼 그렇게 살아가냐 이거죠.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을 나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말했죠. 거기서 말하는 분별이 무슨 뜻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어떤 뜻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인생과 예수가 없는 인생의 차이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이 뭔지 그 차이를 전혀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네가 그 차이를 분별하고 있다면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고 너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아버지를 통해 명백하게 우리는 봤다는 겁니다. 거부할 수 없도록, 부정할 수 없도록 자녀를 향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우리는 봤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복 있는 분들이 기도를 종교 의식으로, 종교 행위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데이트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하나님과의 즐거운 소풍으로 그렇게 삶 속에서 여기며 그렇게 누려가는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숙제로 내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이제 읽으십시오. 뭘 읽으십니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고 계시는가를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 다음 일주일 동안 꼭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월요일 정도에 여러분에게 마을방에 성경 본문을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는 분들은 찾아서 읽어보시고 어려운 분들은 제가 여러분한테 올려드린 그 성경을 찾아서 꼭 읽어보십시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자녀의 기도에 아버지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찾아서 계속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알아가고 기도에 뜨거움을 갖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숙제는요,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담 혼자 만들지 아니하고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나서 성령을 내려 보내주셔서 바로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창조할 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새 창조 곧 부활을 완성하신 이후에도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이죠.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순 모임 안에 여러분이 서로 관계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데 그 수를 좀 줄여서 여러분이 다음 주에는 여러분 포함
두 분 포함해서 세 분, 세 명의 기도 파트너를 꼭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정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죠. 서로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이 더 지속하게 하기 위해서 세 분과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해가십시오. 이걸 만드는 방식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이 다 여러분한테 도와드릴 것입니다. 혹시 못 정했다면 교육자가 여러분을 도와줘서 세 분씩 짝을 짓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먼저는 지금은 순모임 안에서 세 분씩을 여러분 짝을 지어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이 숙제를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다음 주만 아니라 여러분 한 달, 1년, 여러분 평생에 그런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다음 한 주는 특별히 기도에 관련된 성경 말씀을 꼭 읽으시고 여러분 포함 세 분의 기도 파트너, 기도 팀을 여러분 만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이 엄연한 진리 위에서 낭망치 않고 계속해서 기도의 삶을 살아내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